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요,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건강하신 분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행복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라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 정말 참혹한 건강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내성마비 진단을 받고 수족을 제대로 못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물론 글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오직 그가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눈으로 반짝이는 것뿐이 엄마하고의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발표한 시가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협조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시로 인해서 일본의 문단에 걸작이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만큼 일본 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즈노 씨가 대표 시집에 시를 지은 그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들리지도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까? 근데 그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황금 물결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좋아지고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들이 도운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추석은 원래 한자어로 표현할 때에 추석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한가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명절에는 마음이 풍요하고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왜? 가족들도 오고 또 음식들도 먹고 또 옷도 입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명절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올 추석이요, 날씨가 많이 이제 도와줘서 물론 열대야로 인해서 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황금 물결이 이루고 있어요. 풍성한 추수를 맞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추석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배 드리는 기본적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공되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년 은공을 조상신에게 돌리며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석을 보내야 될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방법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절기를 단순히 먹고 즐기는 절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세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석을 맞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추석을 보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낼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보내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항상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냐?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상에다가 아주 맛있게 차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하면은 엄마가 어때요? 뿌듯한 것이,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좋은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임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런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마 그것을 내가 찾아본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184번이나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7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령어로 말하는 것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나오는 것이 33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늘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의무가 있는데, 범사란 뭐냐?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는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이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데, 특별히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고 이 예배에서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한 2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었죠. 자, 여러분, 미국인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날은 모든 민족, 이제 국민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칠면조,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좋아하겠지만은 미국인들은 칠면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칠면조 파티를 온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싸 주는 은혜, 복 있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들이 많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재 많은 여인이라든지 또 삭개오 등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짜증나고 뭐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가 연발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뭔지, 받은 것이 뭔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믿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료하게 무지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감사.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조금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지 않겠느냐 반문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짜증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많이 타락했죠. 범죄자들이 많죠. 근데요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일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낙심하고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는 모습이 연발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왔다가 도망간다. 감사하는 집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는 놈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쥐락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라는 놈이 여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에는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은 다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에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받은 바 은혜의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두 개 때문에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받은 것은 많은데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것 두 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꽂혀 있어요.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대전서 이제 우리 오송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보면은 푸른 들판이 있죠. 야, 보니까 벼들이 얼마나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이제 여름에는 큰 장마가 없었고 태풍이 없었고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늘이 내려줘 가지고 큰 복을 주었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풍년을 겪고 있지만 농사는 내가 잘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하늘에서 도와줘야지만이 물도 제대로 와야지만이 이제 온도도 제대로 돼야지만이 이제 풍랑도 태풍도 제대로 오지 말아야지만이 되는데 이 태풍이 잘 오면 이제 곡식들이 무거운 것들은 다 넘어져 쓰러져요. 그거에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 아직 이제 이르지만 올 이제 농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이처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의 월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원으로 살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모아지는 대로 취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했느냐? 그는 골동품 수집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골동품만 있다고 하면은 돈에 상관없이 하여튼 사 모으는데, 하여튼 무엇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제 모아하는 데에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다.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진귀한 미술품도 있었고 정말로 희귀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좋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유럽에 있는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가니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돌아왔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 월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그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잡지에서 나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도자기를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잡지에 나온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글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장품들이 많이 있죠.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이 귀중한 줄을 모르고 소중한 줄을 모르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람처럼 헤매이고, 무엇인가를 살려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 귀중한 것을 몰라보고 다른 것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되는 것은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격해야 됩니다. 은혜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난리를 쳤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받을 바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길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원망, 불평, 짜증을 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행복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손뼉 치면서 이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느끼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에? 정말 농사를 지어도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그 열매를 맺어준 그 곡식들에게 얘야, 얘들아, 잘 맺어줘서 고맙다, 나에게 소출이 되어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즐겁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뭐냐? 믿는 단계. 자, 믿음에는 첫째로 은혜 받는 단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은혜 받는 단계.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있냐? 주는 단계, 주는 단계.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 거, 이게 다 아버지 거야. 어? 내 육신의 모든 것도 아버지 거야. 물질도 아버지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정말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우리 정말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은혜만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제는 듣는 것보다는 봉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샘플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샘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개척하는 과정이 있죠.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 성을 짓거나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 맺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면서 살아야겠지 우리가 받으면서 살으라고 안 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 30%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금고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 잔뜩 장롱에다가 넣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제 아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돈 2만 원만 가지면요 한 달 동안 살 수 있대요. 달러로 말하면 15달러예요. 한 가정이
넉넉하게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밥을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홀쭉해가지고 바람 불면 푹 넘어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때는요, 배가 조금 저같이 이렇게 나오면 부잣집 사장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배가는 미련하게 보이잖아. 사람이 둔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냇가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운동도 하고 아니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뭡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 문화, 나눔 문화가 덜 적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람들은요, 미국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요, 시골 교회도요 이제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 돌아가실 때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갈 때 교회에다가 다 바쳐.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켜가지고 같이 살게 하고 전교도 하게 하시고 또 무엇도 하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시골에서 늘 나물만 뜯어먹는 분하고 도시에서 소고기만 얻어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어떤 분이 더 건강할까요? 이분이 더 건강한 거예요. 이분이 더 오래 살아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최장수 어르신이 116세인데요 지금 저기 강원도 어디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더라고. 사과 농사 짓고 있어. 며느리하고 매일 싸워 보니까, 며느리하고 116세 되신 분이 이제 사과 농사 짓고 이거 자기 밥을 그렸다가 상을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야. 야,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세 단계로 봤는데요, 첫째는 받는 단계요,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요,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교회, 그것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의 삶의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못하는 것을 10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야, 오송봉산교회가 이런 일들도 지역에서 하는구나. 어서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불빛만 비치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이 오송 지역에 복음의 빛이 훨훨 밝혀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